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시험 들어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들은다는 게 뭘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 또 아니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분명한 건 시험이 들었다는 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시험 든 상태입니다. 이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가? 나 까딱 잘못하다가는 주님이 원하는 선택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시험 들기 딱 알맞는 게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데 다른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 겪는 고난이에요. 사람마다 이런 고난들이 전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리켜서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리켜서 안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편안함이라고 해요. 편안한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적인 고난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겪는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절대적인 고난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상대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또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걸 자기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군대를 갈 때 단기 사병을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단기 사병은 옛날 말로 하면 방위입니다. 방위. 1년 6개월만 딱 근무하면 나머지 기간을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안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55살아 웬만하면 단기 사병으로 방위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방위로 보내주시면 남은 시간, 왜냐하면 군대 생활 3년 하는 것보다 1년 6개월 하고 나머지 단기 선교를 가도 되고요, 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2순위로 논산으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왕이면 주특기 받고 군대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뭐냐면요, 의정부로 가는 겁니다. 군대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정부로 가면 그나마 서부전선이니까 높은 산 안 타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제일 안 좋은 거, 거기만은 제일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춘천이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2번 가는 그 춘천 군번에 제가 가을에 뽑혀가지고 춘천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군대 생활을 그냥 그렇게 좋게 잘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제 인생의 군대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요, 또 신앙을 훈련시키고, 하여튼 모든 좋은 걸 다 거기다 갖다 놔도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군대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남자들은요, 군대를 가면 힘들다고 얘기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힘든 군대 간 사람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 TV에 보니까요, 여자들의 우상이 나와요. 이름 2자인데요. 덱스라고요. 덱스라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덱스가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군대 생활 세상 말로 빡세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군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의 군대 생활을 힘든 곳에 갔는데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요, 저희 때만 해도요, 단기 사병 갔다 오고요, 그냥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데 갔던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절대적으로 보면 힘든 데서 군대 생활한 사람이 진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랑스러워 하는데 오히려 힘들지 않은 곳에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훈련의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고통은요, 다 자기한테 겪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그냥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만 오면 그냥 제풀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낙심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더 두려운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싹 없어집니다.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로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어느 정도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니 닥치는 고난을 고생하고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요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목사님 문제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 건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죠. 예,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목사님 우리가 그걸 왜 몰라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요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요 날마다 습관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인생에 가장 큰 시험이 생겼어요. 십자가 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전부 다 도망을 칩니다. 차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은요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기도했고요.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닥칩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줘요. 또 그것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도 알려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눈을 감으시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두려워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그게 왜 두려운가? 왜 무서운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오늘 보면 40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갑자기 제가 우리 예나 앞에 있는데요 예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딱 가는데 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그러면요 예나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 또 잔소리해. 자야지. 그리고 잡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나한테 가만히 있는 나한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은 생각의 동물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강아지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가? 내가 시험 들 만한 상황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라고 그러네?
지금 당장 무엇인가 몰라도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안 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시험에 빠질 상황이 있나?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저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말자. 누가 유혹했어요. 너 그거 가지고 뭘 해? 맨날 공부해? 한번 학교 땡땡이 쳐. 그래, 땡땡이 칠까? 그게 시험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얘랑 한판 싸워야 되나? 아니면 막 험한 소리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면 나도 모르게 욱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시험이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시험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뭐예요? 지금 십자가, 내일이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려고,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반대로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시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도 없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자가 너도 그 제자의 종이구나, 그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말할 때 그래 나도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 드는 건 뭐예요? 여종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에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 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확하게 아는 건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일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지 기도해보지도 않고도 그냥 딱딱딱딱 아는 사람 없어요. 신이 아니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는 주님의 뜻이 이거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건 저렇게 가야 돼. 척 보니까 다 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몰라요. 까딱 잘못하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이 두려울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요, 성령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 들지 않게 길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지 아니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기도가 주는 힘이 뭔가? 기도는요, 당면한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옹기종기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 지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그거 왜 잠을 자요? 그러면 제자들 11명이 그럴까요? 나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런 생각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잠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같이 옆에서 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걸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반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41절부터 4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게 이 잔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봐요. 천사가 하늘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줘요. 그럼 물어봐요. 왜 그렇게 천사가 도울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돈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알지 못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몰라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해요. 뭔지 싸해요. 갑자기 말씀 안 하시더니 나 기도하러 간다?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평상시에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딱 하면 제자들이요 생각이 있으면 그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다는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합니다. 보니까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뜻 보니까 천사도 같이 돕는 것 같이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잠만 자요. 왜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사의 가장 큰 한 획이요 1907년의 평양대부흥이에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전 세계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 평양 대부흥은요 회개 운동이에요. 원산에서부터 시작했던 회개 운동이요 평양까지 이어져 왔어요. 평양에는요 장대한 교회에서 이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는 걸 시작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국교회가 사모하는 게요 어게인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이 또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장대원 교회 옆집에 사는 사람.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장대원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옆집에 사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면서 교회 한번 기웃거리던 확인을 한번 해보던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요 그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셨어요. 자, 오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너희들과 내가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요, 야,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요 예배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면요, 막 수요 예배 기를 쓰고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왜 수요일 날 가? 놀지. 그때 집에서 좀 쉬지. 누워서 TV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요즘 TV도 안 봐요. 핸드폰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르면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간절함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병고침을 받아요? 간절함으로 부르짖었으니까 병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감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이 뜨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함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간절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누구나 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훈련이다. 그 제목 갖고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거 놓고 기도하고 간구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왜 자꾸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이거 갖고 얘기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이거 놓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분 계세요. 여기에는 없을 줄 믿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겉모습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보여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기도하면요 알게 돼요. 아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과 일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요. 기도하면 때와 장소를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왜 기도하냐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장소가 적절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지금 그것을 지금 가장 최선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다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타이밍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20대까지는요 혼자 뭘 다 해도 할 수 있대요. 공부 혼자 죽으라고 하면요 괜찮대요. 할 만큼 한대요. 근데 20대 넘어가서 30대부터는요 혼자 절대 못한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20대까지는 혼자서 공부해갖고 될 수 있는 시기지만 20대 넘어서 30대부터는요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다 타이밍이에요.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김하성 선수 유튜브에 보면 게임하는 것마다 계속 떠요. 작년까지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고요. 홈런도 잘 치고요. 안타도 맞고 타율도 높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재계약을 하면 1억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1억 불에 재계약이요. 1억 불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계산하면 1,450만 원. 1,400억. 재계약을 1,400억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세금 30% 띄워도 아니 50%만 띄워도 얼마예요? 700억이에요. 700억. 그런데요. 이 올해가 재계약 마지막 연차예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요. 타율이 2할 2푼밖에 안 돼요. 작년에 비해서 정말 대단하게 잘하지를 못해요.
아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디 시작 안 됐으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잘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요, 올해 죽수면요, 재계약 물 건너갑니다. 1억 불 택도 없습니다. 작년에 한 걸 올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타이밍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들 다 그럽니다. 연봉 재계약할 때요, 다 타이밍이랍니다. 가을에 잘해야 된답니다. 마지막 해에 정말 잘해야 된답니다. 간증 하나 들었어요.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인데요, 그분이요, 사업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겨울에 물안경을 수입해가지고 여름에 팔려고 수입을 했답니다. 근데요, 그의 여름이 덥지를 않아가지고 태풍 오고 그래서 팔리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망하면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덤핑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못 팔았으니까. 물류창고에다 쌓아놓으면요, 그것만 해도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물안경을 더 사라. 기도만 하면 계속 그 생각이 드는데요. 물안경을 더 사라, 물안경을 더 사라. 기도만 하면. 그래가지고 같은 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안경을 산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거저주다시피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계약만 하자고. 그리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모든 걸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어떤 청년이 물안경 한 개를 보여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박스채로 통으로 이렇게 파는 사람이니까 한 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까 하다가 그냥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써보더니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그 은혜를 받았던 건데, 자기가 데모하는 학생인데 체류탄 때문에 눈이 매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쓰니까 너무 딱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으로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대요.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는 길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80년대 데모 엄청 했거든요. 그때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도해야만 타이밍을 딱 맞출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타이밍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재계약 전에 잘해야죠. 그 전에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가 왕궁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 예루살렘, 그 먼 곳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요, 왕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왜 근심하느냐?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 하냐면 3일 금식하고 나갔어요. 왜 하필 3일이에요? 왕 앞에 나갔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요, 왕비라고 해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왕이 불러야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날은요,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나간 거예요. 왕이 기분 나쁘면요, 그냥 죽여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요, 3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보기에 왕비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전에 나갔더라면 죽는 거예요. 왕이 기분 나빴을 때 나갔더라면요,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타이밍이 엉망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다 때가 있대요. 잠잘 때가 있대요. 기도할 때가 있대요. 일할 때가 있대요. 전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요? 기도해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복음서에 보십시오. 때를 잘 맞추세요. 성경에 보면요, 때가 참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전할 때 전하고 쉴 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는 거예요. 그게 때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맞출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때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잠잘 때와 기도할 때를 깨닫지 못했어요.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결국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뭔가 이상해져요. 뭔가 싸해요. 아무래도 뭔가 내 인생이 뭐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잘 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건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항상 때를 알게 돼 있어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는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만 적절한 때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때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인생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적절한 때 행동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를 깨달아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